말씀도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네가 유대인인,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 유대인아, 18절, 율법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이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죠. 유대인은 이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과 계약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간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깨닫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율법의 지식과 모범을 가진 자로서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어린아이에게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저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어둠에 사는 것이구나, 저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이도록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유대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나는 율법을 받았어, 특별해, 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자랑해, 그럴만 합니다. 유대인은 그런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특별히 그들을 더 사랑해 주셨다면,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내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신은 스스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 예로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을 받았으면, 10계명을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여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로 사는 길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으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존귀함을 얻는 그런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 말하고, 또한 부모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서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면 자녀들이 보고, 그렇구나, 부모님 뜻이 맞구나, 부모님 말씀을 본받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터인데, 부모가 자녀에게는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들 보는 데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21절 말씀이.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좋은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 우상을 가진 여기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성전에 있는 신전 물건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섬기고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그 율법을 네가 받았다고 특별하게 너희를 생각하더니 특별한 자여 나는 하나님께 율법 받은 자라고 자랑하더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니 오히려 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유대인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용이 뭐냐? 유대인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율법을 받았다고 구원받았거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다 율법 어기지 않았느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모욕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다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도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셨다.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표죠. 난지 8일 만에 행했던 할례.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눈에 보이는 증표였습니다. 마치 율법과 같이 유대인들은 십계명 그 돌판을 받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가 율법이었고 몸에 지니고 있는 표가 할례였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렇게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를 가진 것이 의미가 있지만 만약 율법을 범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원받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례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할례 받았다는 게 구원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신약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의미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 붙이시고 교통집 법규는 다 어기고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차에다 걸어놓고 운동복귀는 다 어기고 식당에서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식당에서 있는 진상지도 없는 진상지 다 아는 그런 사람 보면 그게 교회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인 거죠. 유대인아,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무할례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이방인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니까.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비록 몸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식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실제로는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자, 유대인 같은 그런 존귀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냐. 그런 표현인 거죠. 그 표현이 28절, 2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는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했으나 그러나 율법을 도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유대인이 아닌 거죠. 겉모양만 유대인인 거지.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인 거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할례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 겉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검은 머리에 갈색 눈동자지만 서양 사람들은 하얀 금발이기도 하고 눈도 파랗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 같지만 그 사람이 더 한국 법을 잘 지키고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국적을 가졌으면 더 한국 사람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겉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참된 유대인이 아니냐, 그렇게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27절 보시면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다 이방인들이죠. 로마서는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쓴 거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오히려 그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것들 다 가짜구만, 잘못됐구만 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즉 너희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라.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도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단지 받았다는 것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여러분 율법을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율법의 뜻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의 뜻가 하나님의 뜻,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피부색에 내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하셔서 나도 사실 우리 모두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성지순례 가서 그 유대인들의 집에 하루 이렇게 숙박하게 되거나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성지순례 갔다 오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여행 가면 뭘 싸가지고 갑니까? 고추장 싸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고추장을 이렇게 짜서 먹었는데 한국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밖에 나와서 그 접시를 깨더래요. 왜? 이방인의 음식이 접시에 묻었다고.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음식이 내 접시에 묻었다고 깨는 사람들이, 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해나갈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희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왜? 너희들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 안 지켰으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로마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표면적일 뿐만 아니라 이면적으로도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나의 행함으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마음에 다짐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